앞으로 3.1운동 100주년이 18일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경전동족은 해월신사님의 법을 수심정기를 공통을 하고, 제목은 대신사님께서 정하신 답글수 수심정기를 제가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학과 천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카톡에 올라온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한번 해준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학과 천도에 대한 구분도 지금 잘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수심정기하고 대신사님의 수심정기하고 해월신사님의 수심정기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심정기를 갖다 잘못 써도 직기수라가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사님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를 받을 적에 수심정기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하느님하고 처음 천사문답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대신사님의 마음과 하느님 마음이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하느님 말씀은 대신사님이 그동안 닦아가지고 그 습관된 마음이 다 씻겨진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 다 닦여졌어. 너의 그 마음, 습관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된 마음과 원래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나온 그 본래의 내 마음, 그게 단단하게 적자지심, 그 마음이 대신사님도 그때까지는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여기 지금 485쪽을 경전에 485쪽 한번 찾아보세요. 경전에 485쪽. 여기 보게 되면 의암 선사님께서 그 진심부령 이 내용이 보게 되면, 자, 젖먹이가 눈으로 물건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어 기뻐하며 웃다가 물건을 빼앗으면 성내어 싫어하나니 이것을 물정심이라 이르나니, 물정심은 곧 제2 천심이니 억만 사람이 다 여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아주 어렸을 적에는요, 갓난아기 있을 적에는요, 물건을 줬다 뺏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반동심이 없어요. 그거를 알게, 내 물건을 빼앗기면 싫어할 때, 그 나이가 3살도 안 됐을 적이에요. 그때부터 벌써 물정심으로 물들어있기 때문에 본심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대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나중에 그 적자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신사님께서도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 그 경지에 갔을 적에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해월신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닦는 것을 얼마큼 닦아야 되느냐 물었을 적에 그걸 기준을 정했어요. 보였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들렸는데 들리지 아니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도를 이루었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탕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대신사님께서 그랬어요.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요. 천지를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니라.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닫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며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이랬어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수의연지 닫고 단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닫고 단련하여 그 글을 지라고 그랬어요. 대신사님은 이때부터 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동안을 닦았어요. 그래서 신유년부터 포독을 하시는데, 대신사님이 지금 포독문에서부터 용담무사 8편 다 끝날 때까지 경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거기에 직기숫자 한 자를 썼는가? 직기숫자 한 번도 안 썼어요, 대신사님. 제가 읽어보면서 거기 보게 되면은요, 포독문에 그 도를 밝히고 그 덕을 닦음으로 내성정자가 된다고 했어요. 대신사님은요, 용담주사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요, 선천에 있는 그 성인들이, 예수나 석가 이런 사람들이 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몰라가지고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길을 닦은 거예요. 길을.
무슨 길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으면 내가 죽을 때는 가야 되는데 죽을 때 가는 길을 겪는 거예요. 죽을 때 가는 길을. 석가모니는 그래도 제대로 찾았어요. 성품에서 마음이 나왔으니까는 성품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고, 예수는 마음은 깨달았는데 성품을 모르니까는 못 간 거예요. 며칠 있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강을 건너가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모르니까는 선천의 그 모든 종교가 도를 헛닦은 거예요. 백지사님은 탄교시고 제일 마지막 편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 백지사님은 천상마답을 통해서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성품과 육신에 대한 것도 성심심 세 가지를 다 깨달아서 천황아씨가 된 거예요. 옛날 소년들은 하나씩만 깨달았어요. 성품, 마음, 육신을 하나씩만 깨달았기 때문에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암선사님께서 성심신을 다 깨달은 사람은 천황아씨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만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암선사님도 나중에 본인이 나도 성심심 상단을 다 깨달아서 삼계천의 맨 윗자리에 나도 천황아씨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에 성현들은 하나밖에 못 깨달았어요. 공자나 맹자 뭐 이런 분들은 육신을 깨달아요. 예수는 마음을 깨달아요. 석가모니는 성품을 깨달은 거예요. 대지사님께서 다 닦고 보니까 거기에 호동문에서도 닦게 된다는 얘기 나오지. 또 노나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의연지 하늘을 닦고 헤아려 본 즉 자연화 이치가 아닌 게 없더라.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지가 있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실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수동문에서도 닦아야 된다고 하고, 이미 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치신 바요 수심전이는 내가 다시 정한다고 그랬어요. 참여문에서도 거의 수련하는데 이르렀으니 탄조시군에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밝히는 게 도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도를 닦았잖아요. 여기사님은 그렇게 알았어요.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그랬어요.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라. 그 다음에 전팔절 멀리 구하지 말고 나를 닦아라. 밝게 믿는 것이죠. 필법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닦아서 필법을 이루니 뜻이 마음에 늘 달려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언을 딱 해놨어요. 동방은 목국이라 3절에 오늘 멸치 못한다.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 해보신사님은 우리 그 개병수표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풀이를 해놨어요.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산바늘이 3번 끊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끊어졌어요. 지금 이미 통일은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통일이 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혼란을 겪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벌써 끊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끊어져 있고 통일이 시작됐어요. 이제 지금 과정이에요. 합쳐지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다. 마음을 닦는 심하기를 하였으니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신사님의 가르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를 받고 나서부터 신유년 여름까지 1년 동안 닦고 헤아리고 그 다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다 가질 때까지 3년 동안은 무조건 닦을 숫자로다가 끝을 맺었어요. 근데 대신사님께서 수심전기가 언제 나오신 거냐, 다 끝나고 나서 해월사님한테 마지막 도통정수를 하는 날 8월 14일 날 금남성에서 도통정수를 할 적에 수심연기 4글자를 써줬어요. 그때는 뭐로 썼냐, 직기 숫자를 써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 해월사님 닦고 갖고 와가지고 도를 받았을 적에는 이제부터는 그 닦은 마음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써준 것이 나는 지금까지 닦는 것만 가르쳤고 너는 지금부터 지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천주예요. 팽진사님은 닦는 것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수십년기를 받고 났을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하느님의 그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사님한테 뭐라고 했냐,
내 개벽 후 5만 년에 노이무경하다가서 너를 받아 성공했다 그런 거예요. 개벽이라는 게 뭐냐면요, 개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개라고 하는 거고, 벽이라는 것은 땅이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여는 개벽 후 5만 년이 지나서 너를 만나 이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이제는 개벽을 하는데 다시 개벽이라는 거예요. 다시 개벽. 선처는 하늘님이 노이무공한 것이고, 후처는 내가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사님의 개벽은 다시 개벽이에요. 그냥 개벽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개벽이 뭐냐? 사람과 하늘의 그 관계를 먼저 성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을, 도를 닦았다 이거예요.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그 덕을 밝히는 것이 도다 이거예요. 덕을 밝히는 것이 도다 이거예요. 그걸 대신사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성인들이 나중에 도덕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하, 중용을 다 인용해가고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일어나, 그때 당시에 대신사님이 지금은 일어나 옛날 성현은 대인은 여천지 합기덕, 여일월 합기덕, 여귀신 합기기릉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대하, 중용 뭐 이런 거 다 인용을 해가지고서 하늘에서 받은 것이 성품이요, 그 성품을 거느리는 것이 바로 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지사님께서 그 도덕가에다가 거기에 옛날 성현은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후학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대지사님이 용감령님하고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옛날 성현들은 제대로 다 가르쳐줬는데 후학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이것이 다 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싹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를 지금까지 해던 것은 다 헛닦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건데 길만 닦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 도는 뭐고 덕은 무엇이다? 모르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걸 알지 못하게 해버렸나? 어떻게 하겠어요? 흑발자에 가서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전발자에서. 흑발자에 가서는 덕이란 내 몸이 태어나거든, 내 몸이 생겨나거든 헤아려보라고 그랬어요. 덕을 모르는 거예요. 덕을. 백기사님께서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지, 마음을 닦자고 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물시다님이 그 전팔자 수팔자를 가지고 자, 도는 뭐고 덕은 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섭사, 공조 가섭사에 49일을 들어갈 적에 의암선사님 데리고 다 들어가서 49일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의암선사님 가르치면서 솥단지 그냥 가서 막 겨울에 얼음물에 나가고 황토 그렇게 가서 그 솥단지 거는 거 7번 거기서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가섭사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해보시나님께서 강화를 달아 강소편에 나와요. 하늘님으로부터 거기서 강화를 받아요. 40일 기도하는데 거기서 전팔적 풀이가 나와요.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거다. 마음을 닦으니까 그것이 나온 거예요. 덕이란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해보시다니. 그러니까 대신사님은 닦는 것만 가르치고 해보사님은 그 닦는 거를 가지고서 그 도를 하나씩 깨쳐나가는 거예요. 자, 수신정기라는 글자를 써주면서 앞으로는 너는 그 닦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은 선천의 낡은 도고 지금부터 배우는 거. 금불문, 고불문, 금불비, 고불비의 이 대도는 마음을 닦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라 그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해보시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바꿔서 뭐를 또 하냐, 관원상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유교에서 관원상제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할 덕목이요. 그 관원상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근데 유교의 제사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이치도 맞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대진사님이 우리 유교는 그 제사가 너무 까다롭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이다. 우리 도는 지방과 그 형편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산나물 구하기 힘들어요.
또 이런 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바다 고기 어육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과 그 가정 형편에 맞춰서 뭐 소고기를 해야 되고 뭐 어육 주초 뭐 거기다 뭐 홍동백서 이런 거 다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절에 맞춰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다. 나를 향해서 제사를 지는 거다. 이거를 고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해월사님이 그때부터 20년 동안 갖다가 제사 지내는 방법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천시대의 낡은 관념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백지사님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인이 가르친 것도 돌을 닦는 것도 모르니까 천당 가는 길을 모르니까는 길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신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닦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분명히 백지사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느님께서도 그러고. 자, 이제 너는 무궁무궁한 도에 이르렀다. 그 이를 때까지가 해골사님도 얼마큼이나 물었을 적에 보였는데 보이지 않고 들렸는데 들리지 않는 경지. 그러면 그 경지에 가서 깨달았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제 경험상.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월장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서 어머니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서 병을 나가고 오니까 지금부터 3년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3년 동안. 한 번 나가서 마음 상해서 썸질하고 싸우고 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참고 오는 거예요. 참고 오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서 참고 오는 거예요. 주문을. 그 3년 동안 하나, 3년 동안. 자, 돈 하나도 없어서 1,000만 원 빚어가고 용달차 그때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서 이자 갚아가면서 돈을 적금을 들어가지고서 1년 벌어가지고 500만 원 갚고 또 1년 벌어갖고 500만 원 갚고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을 갚고 나니까는 이제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또 1년 벌어갖고서는 차가 큰 차를 샀으니까 새 차로다가 바꿔갖고서 공부식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3년 내가 3년 다 닦고 나서 이제 네 차를 가지고 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새빵살이 하지 말고 내가 연립을 하나 그때 한경우 선생님이 그때 연립질쪽이라 한울 그 연립주택질쪽에 하나 더 얻어다가 제가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 지면 이제 어머니를 거기다 모시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3년 다 끝나고 본고식 세차 사고 본고식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시 해야라고 말았죠.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지키는 것이. 그 후로 제가 천도기에 오다가 교구장이 돼가지고 한 1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수신 경기가 안 된 사람들 갖다가 통솔을 하라니까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사퇴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1년 반 하다 사퇴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2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깜깜해지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왔을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설교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내리가 그래요. 아빠 설교가 옛날 같지 않아요. 새카매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제가 교구장 되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 갔던 것보다 몇 배는 힘들어요. 그걸 놓치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1년에 2번씩 하기 수련, 동계 수련, 집에서 맨날 새벽기도 2시간, 3시간씩 하고 맨날 쉬지 않고 지금 하시죠. 그걸 그 지키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닦는 것보다요 지키는 건 더 힘들어요. 이 지키는 것을 못하게 되면요, 원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닦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3.1절 100년이 되는 18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자, 3.1운동 때 33인 대표 33인 이름이 들어가서 저게 우리 교단에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2세로 제일 최연소 그 33인 대표예요.
그분이 천도교에서 33일에 대표로 들어갔다가 끝나고 났을 때 목에 투옥돼가지고 3년을 형을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그 사이토 그 총독이 그 최린이를 갖다가 사이토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석방을 시켜줘요. 3년만 석방시켜줘서 일본의 외무성이 보내가지고 일본 정치를 조금 이렇게 알게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를 불러들여가고서 이제 프랑스로다가 유학을 보내요. 그때 그 수원에 나혜석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그 신여성이에요. 예술가, 화가, 뭐 문화, 뭐 이런 데 하여간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개방됐어요. 부잣집이.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부인이 없어요. 근데 그 김우영이라는 사람이랑 최린이라는 사람이랑은 엄청나게 가까워. 같이 독립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이랑 엄청 같이 가까워서 일본에서 같이 가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 나혜석이라는 그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이 나혜석이라는 그분이 결혼을 안 해줘요. 나중에는 나혜석이라는 그 여자가 조건을 내걸어요. 뭐 이제 자기가 뭐 예술도 하게 해달라, 음악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걸 해갖고서 결국 결혼을 해갖고서 이제 그 파리로 가요. 파리에 가서 사는데, 쉐린이가 그때가 이제 그 3년도 끝나고 나서 거의 한 8년 지났을 쯤 다시 그 프랑스로다가 그 유학을 가요. 한 1년 동안. 거기 가고서 그러니까는 그 김우영을 만난 거예요.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는 둘이는 뭐 같은 뭐 너나 아주 친한 친구니까는. 거기서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김우영이가 자기는 베를린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겠으니까는 네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좀 보살펴달라고 하고서는 갔어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그 채린이하고 그 나혜석이하고 막 좀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1년 돼가지고서 다시 채린이가 이제 한국으로 와요. 와가지고서 1928년인가 그 지금 천도교 중앙총부 그때 당시에는 교령이 아니라 도령이에요. 도령으로 취임을 해요. 그 채린이가.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가니까는 그 김우영이가 와서 보니까는 동네 소문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그 마누라하고 채린이하고가 좋지 않은 관계가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너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니까는 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그 매달리는 이혼하지 말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한 3년 동안 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는 먹고 살기도 따급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채린이가 그 나혜석을 보다가 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해에 거기서 그 나혜석이가 채린이를 갖다가 고발을 했더래요. 변호사로 사가지고. 나는 채린이한테 강제로다가 나는 정조를 뺏겼다. 아주 적탈을 하겠다 이거예요. 고소를 해가지고서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 채린이는 군대에 있는데 자기는 도령으로 있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서 그거를 그냥 취하를 시켜버려요.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앞으로 18일 후에 100년이 되는 이 시기 동안 우리 종단이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닦는다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지키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교단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닦는다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수련이라는, 교회에 수련이라는 게 없어요. 다행히 월산 선생님이 참 나타나가지고서 그래도 수련 문화를 정착해놓고서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심정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도화적이 천도교회 동학이냐 천도냐 이 구분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100년을 이겨내요. 100년을. 이 이상 더 세운이 지극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지금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더 이상 이제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몇 가지 오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뭐를 바라고 뭐를 갖다가 알려주고 뭐 창피한 수치밖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 수준이 수신병기와 직기수 수신병기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잘못 써내 저걸 하고서 오늘도 경전에 보세요. 오늘 경전 병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얘기는 예 성인이 가지신가요 수신병이 내가 다니는데 여기 수신병기도 대신자님이 물어보래 분명히 수도문에 닭도수 수신병으로 써놨는데 여기다가 지금 직기수 수신병으로 써놨어요. 경전에도 이게 오늘날 우리 천도교의 현실이에요. 뭐가 뭔지도 몰라 지금. 대신사님이 가르치는 보고 의약원장이 가르치는 보고 회원사님이 가르치는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닦는 것인지 뭐를 깨닫는 것인지 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18일 동안 세운의 극치에 가고 다음 달 3월 1일부터는 성운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계명운수편에 우리 해골신사님께서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우리 동방은 38국입니다. 이제 나라와 백성이 이 3절의 운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잘 처신하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중일변을 맞이할 수 있는 100년이라는 역사가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에 이 세운이 지극한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서운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봅시다. 감사합니다.